제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라고 하는 그 여정, 우리 크리스천의 여정을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미리 우리가 좀 이렇게 엿볼 수도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뭐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연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랜드 내러티브 또 메타 스토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큰 그림에서 제가 지난주에 현미경이 아니라 이렇게 망원경으로 좀 보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집트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 없는 삶이겠죠. 바로 그 하나님 없는 삶에서 가나안까지가 크리스천의 삶의 큰 여정이라고 본다면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라는 그런 또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같이 좀 정리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것을 잠깐 요점만 정리를 좀 하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즉 우리가 하나님 모르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알게 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그 여정을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을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집트에서 사는 삶은 노예의 삶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 뭐 이런 걸 경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 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일까? 그것은 어쩌면 죄와 연결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예의 삶을, 노예라는 말을 죄랑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대비시킨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는 많은 것들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은 그것을 그저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속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했던 시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는 노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울부짖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지난주에 모세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막 활동하시면 우리 인간이 너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도자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찌 보면 무의미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초대해 준 사람들, 또 우리에게 성경부를 가르쳐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어쩌면 모세의 역할이 될 수 있었겠죠. 바로 그렇게 노예의 삶, 죄 속에 있던 삶에서 그 인도자를 보내주셨고, 그 모세를 보내주셨을 때 그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세에게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줬을 때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장자, 큰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무사히 그 가족들을 다 안전하게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부 할 때 이거 해봐라, 성경 읽어봐라, 아니면은 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숙제를 받는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걸 그대로 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또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도 너무나 생생한 이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 대학 캠퍼스 친구들은 틴때 세례받아서 한참 옛날 기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순종의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맛보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고집을 꺾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들이 머문 곳은 어디였을까요?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준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법칙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법칙을 배울 필요도 없고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감독관이 시키는 것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밥 주면 밥 먹고 또 어디 가서 피라미드 가서 돌 쌓으라고 하면 돌 쌓고 또 양 목축이라고 하면 목축이고 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 또한 사실은 크리스천 삶이 아닌 삶을, 그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뭐 딱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딱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갔다 수능 보고 대학교 가서 직장 가고 또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가정 이루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 프로토타입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하죠. 물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삶을 꾸미는 경우도 많지만 어찌됐건 인생의 기준이 없던 그저 이집트의 지배자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삶에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왜 주셨을까? 이제 너희가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기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기준이 그냥 그 감독관과 이집트 왕 그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그들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준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시간이었던 거죠.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이끌긴 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모세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내면화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내면화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난주까지 본 내용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 가나안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좀 긴 거리인데 여러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종만이 필요하지 않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내가 생각해야 돼요. 사실 성형부하고 초창기까지는 그냥 순종하고 하라는 것만 해도 세례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문다면 제자가 됐는데 세례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디렉션 주는 거에만 따라간다면 그게 뭐 목사님이 될지 바이브톡 인도자가 될지 디세플러가 될지 뭐 그런 것과 뭐든지 간에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사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시내산에서의 100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장장 3개월 동안 거기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했고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의 삶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던 그들에게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예배 공동체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예배 공동체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그 삶을 이제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죠. 탈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러나 만들어가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며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내 요구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아멘. 이 이야기는 사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우상을 만들어서 타락한 백성들을 보고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번 그들을 벌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두 번째로 내려올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너무나 맞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야 이제 니네 가, 알아서 해 니네들이, 이랬더니 모세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 것이죠. 예배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지어가며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교회는 그냥 광야에 모인 무수한 허다한 무리의 그냥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 공동체가,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서로 대화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갈 공동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집트 왕이 만들어 놓은 그냥 그 규정들, 그냥 해야만 하는 어떤 체계들, 일들,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만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제자가 돼서, 크리스찬이 돼서 교회로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의 모형이 되겠죠.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과 비슷하겠죠. 또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이 이게 너무 긴 스토리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와 함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소그룹이 있고, 또 소그룹에 또 그 큰 그룹에 또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송리더도 있고, 여러 가지 호프팀도 있고,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자 자기 좋아하는 거, 난 노래가 좋아, 그래서 우리가 송리더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노래가 존재하는 거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 돕는 게 그냥 너무 좋아, 그러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호프하나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공동체에 그런 바로 성막과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분당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쉽게 될 겁니다. 그저 그냥 목사님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교회,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걸까요? 모세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그냥 교회, 그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모세는 그저 도구일 뿐인 것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목사님의 디렉션에만, 또는 인도자의 디렉션에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지는 않죠.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면화하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그럴 때 우리가 목사님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인도자들도 보호할 수 있고, 서로 함께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집트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냥 파라오의 힘이, 파라오의 명령이 감독관들을 통해 전해 내려져 오는 그냥 그 체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갈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깊숙이 이집트에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큐티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이 광야에서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3개월 세미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같이 생각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요,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함께 조직을 만들고 함께 외부의 적도 대항해야 되고요, 또 내부의 문제도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차이점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는 계속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여 살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쩌면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 오히려 먹을 게 풍족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광야는 어쩌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제공되는 그것을 기쁘게 먹을 수 없다면 부추와 파마늘과 돼지고기가 아른거리는, 그죠?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아, 그때 먹었던 그게 너무 먹고 싶다, 뭐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무나 감사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집트 통치자들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삶에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생각하고 내면화하면서 대화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이 무엇하는 날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아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랬죠. 안식일은요, 가족이 모여갖고 계속 대화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도 시끄럽대요. 우리나라 도서관 조용하죠? 이집트 도서관은 시끄럽대요. 거기는 오히려 도서관이 토론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면화한 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생각한 것과 내가 이해한 것의 차이가 뭘까? 공통점이 뭘까? 오해한 게 뭘까? 계속해서 토론하면서 거기서 적용해 나가고 자기 것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태인들, 이스라엘 출신의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게 또 약간 공부법이라고 해갖고 도입이 되고 막 인기 있었잖아요. 하브루타, 그죠? 하브루타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소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바로 이 그 소그룹 바이블톡, 내가 생각한 걸 얘기하는 거.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는 어때요? 특히 우리나라, 외국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정답이 뭘까를 되게 고민을 해요. 그죠? 정답이 아니면 창피할까 봐, 엉뚱한 소리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까 봐, 무식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런데 바이블톡을 왔더니 너무 좋은 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협력해서 하나의 풍성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았고, 와,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면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냥 목사님의 설교에 의존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그 첫 마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면화하고 그걸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내가 생각한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누시고 소화하고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인원 하에서 만나시고요, 줌으로라도 정답이 아닐까? 이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까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의 줌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 더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어떤 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이 광야에서 이들이 만들어갔을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가는 위대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시내산에서의 3개월 이후에 이런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구절이죠. 이야기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소집해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있는 내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파라오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법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서라고 한 그 함께 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함께 서로 모두가 함께 같이 책임을 져 나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우리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을 오기를 간구했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서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랍게 성령이 부어졌고 3,000명이 세례받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 바로 이 광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요. 뭘 어떻게 했나요? 조직을 만들고요. 모두 참여했다고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여호와에게 재능을 받아 그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모든 기능공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들은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예물을 가져와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기능공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도 남을 만큼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많지만 이 장면도 저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 도면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가, 그리고 재능을 받아 할 수 있는 기능공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쳐서 이제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이제 지금 안 가져와도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절 다음에 6절 7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그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너무 많아요. 이제 어차피 가져와 봐야 못 씁니다. 그러니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치는 일이 멈췄다. 이렇게 7절이 나와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초대교회 모습도 너무 이래요. 초대교회 모습이요. 3,000명이 세례받았는데요. 그들이 거기서 뭘 했는지요? 서로 돕고 서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바치고, 뭐 거기는 재산까지 바쳤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바쳤다라기보단 나누었다라고 나오죠.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세미나를 100일 동안 한 그룹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도 막 주빌리 갔다 오고 또 어떤 놀라운 어떤 행사를 예전에 하면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지면, 영향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막 내 재능을 사람들에게 막 쓰고 싶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또는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뭐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모습은요, 모두가 참여합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은 모두가 참여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성막도 만들고, 그들이 정말 이집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대한민국에 특별히 또 분당에도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참 너무 놀랍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꺼이 참여하고, 이 정말 코로나 와중에도 모두가 다 참여하려고, 예배에 올 수만 있다면 오려고, 목사님이 이 인원 이상 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예물 바치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오신 한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요일에는 인원이 초과할까 봐 내가 수요일에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일요일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초과할 것 같아 왔다. 오늘 말씀이랑 너무 맞아, 스피릿이 통했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이런 풍성한 마음들이, 우리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신기한 건요, 또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 모임이 신기한 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게 너무 좋은 툴인 거죠. 하기 힘든 사람들이 물론 존재해요. 그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제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피한 장면만 계속 있지는 않은 걸 여러분 모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도 있지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광야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세례받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제자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들은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신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없어질 때 어떻게 되죠? 불평과 두려움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서로 외쳐댔다. 시내산에서의 그 시간을 보내고 성막도 만들고 그들은 이제 그냥 가나안으로 한 마음이 돼서 들어갔으면 됐어요. 근데 모세가 꾀를 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 정탐꾼을 보내고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12분의 12, 와우, 갔더니 장난 아니다. 거인들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와, 어떻게 하지? 나는 못 싸울 것 같아요. 너무 겁나요.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저렇게 놀라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리포트를 더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들의 그 놀라웠던 그 확신이 있었고 그 기뻤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평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요, 그리고 6월절에 그 기적을 받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불안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와닿았던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을 때요, 그 공동체에 나타난 일들이 무엇일까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죠. 여기서 나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메추라기 만나 처음엔 좋아했지만 계속 먹으니까 이제 맛없다고 불평하고요, 이제 다른 것 좀 먹고 싶은데 계속 이거 주냐고 불평했죠. 우리 큐티 처음 할 때 너무 좋았고요, 데이트할 때 너무 좋았고요, 바이블도 교제하고 서로 펀타임하고 너무 좋았죠. 하지만 모든 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한라산도 한 10번 20번 가봐야 그러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모든 일이 우리가 다 반복해서 하면 지루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아무리 놀라웠던 일이라도요, 만나 메추기라기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식이라도요, 계속해서 먹으면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요.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도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걸 그날만 가지라고 했는데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걸 숨기고요, 더 걷어오고요, 그게 썩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 전쟁에 나갔는데요, 아간이 무슨 짓을 하죠?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의 몰래
그 룰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기적인 욕심이요. 그거 어떤 일로 벌어질까요?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들, 공동체가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반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라 자손이요, 아니 왜 아론한테만 권한이 있나요? 우리가 하면 안 되나요? 내가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나도 선택했는데 나는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반역을 일으키고요, 내부의 갈등들이 벌어집니다. 죄들이 나타나죠. 음행을 하기도 하고요. 믿음이 없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겪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비슷한 걸 겪지 않았나요? 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오랜 동안, 올해 한 해 상반기 하반기 했지만 고린도 교회 어쩌면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시작했고요, 바울이 있을 때 그런 놀라운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음행이죠, 분파가 생기죠, 서로 반목하죠, 또 성도가 성도를 교회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성찬도 따로 하고요, 계급이 나랑 맞는 사람과 성찬하고요, 이제 함께 식사도 안 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니었나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이 구약의 이 모형과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 차이가 없고요.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런 광야의 교회의 모습 지금 상당히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에서 사탄에 의해 타락된 삶은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대가를 치르고 해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지만요,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부짖고 해야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모세도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너 여기까지야, 그만해, 너는 네 할 일은 여기까지야 라는 이야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광야의 시간을 끝나고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수동적인 탈출의 시대에서 이제 적극적인 전투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래도요, 내부의 문제만 있었어요. 외부의 싸움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가끔 있었어요, 가끔. 하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는 의미는 뭘까요? 가나안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거긴 가서 싸워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순종만 하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화한 그것을 가지고요, 이제 내가 가서 내가 싸워야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끝까지 몰아내야 할 문제들이요, 원래 가나안이 아브라함과 그 야곱과 그들의 그 선조가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에 형성했던 원래가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갔다 온 사이에 또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장악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그러면 정복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참래야 참을 수 없는 죄가 그득한 그런 문화가 존재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집트보다 더 나쁜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식을 왜 제물로 바칠까요?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갔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자식을 왜 제물로 바쳤을까요? 그 자식을 바치는 걸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바알에게, 몰렉에게,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자식을 바치면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신공양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왜 사람을 바쳐요? 그 사람을 바치면 우리 동네가 풍요로워지고요, 풍랑이 가라앉고요, 축복받을 거라고요. 근데 나의 축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풍습이 만연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그 얘기했죠.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이라는 말의 근원이 게헨나라고요. 게헨나라는 곳의 그 의미가 뭘까요? 그 게헨나라는 게 지역인데 그곳이 바로 이 자식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동남쪽인지 서남쪽인지 하는 그쪽에 그 불태워지는
계속해서 불이 타는 공간을 바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바로 이 풍습이요, 제가 뭐 나중에 뒤에 원래 얘기하려고 했지만요, 이 풍습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풍습입니다. 자, 두 번째요, 성공을 위해서 음행을 합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고요. 그래서 놀라운 이상한 그 교리가 있어요. 어떤 교리요?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면요, 그러면 바알이 기뻐서 비를 내린다라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공창이라고도 하고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성행위가 오히려 신전에서 벌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근데 그건 왜 하나요? 그 안에 무슨 그 가치관이 있어요? 똑같아요. 성공에 대한, 부유해지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 음행도 서슴지 않고요 하는 그런 문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게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풍습이요. 하나님 백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합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요, 더 강한 사람이, 그래서 뒤에 사사기에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누군가 힘이 조금만 더 세지면요 전투를 합니다. 가서 죽이고요. 그게 뭐 여기만 벌어진 게 아니라 온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벌어지죠. 끊임없이 더 센 민족이 조금만 더 세지면, 내 무기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약한 곳을 가서 약탈을 하는 그런 풍습이 이곳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풍습들을 하는 걸 못 참겠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가나안과 싸우라는 의미는요, 이 풍습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이 풍습을 없애고요, 내가 얘기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내산에 주신 그 방법대로요, 사람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가치관으로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완전히 없애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 남아있으면요 분명히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그 안에 다시 빠져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나의 법을 저버리고 그 세계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 버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요 순종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세례받을 때 순종만 있으면 됐지만요, 우리의 크리스찬 삶이요, 이런 풍습들이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기심이요, 우리의 안 좋은 성품들이요,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마인드들, 영향받는 마인드들이요, 가나안의 마인드가 우리 사회에 없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우리 계속 영향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가나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무엇과 싸우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서 칼과 그 무기를 들고 싸웠지만 우리는 뭐로 싸워요? 우리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만 해갖고는 안 돼요. 지금부터는 나의 용기와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해서 되는 일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나 필요한 거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요 모세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여호수아가 이래라 한다 그 말만 들어도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지도자이다.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기는 여호수아한테만 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파에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 율법을 소홀히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간직해라.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다.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내가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면 너는 승리할 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똑같이 하신 것이죠. 12지파별로 이제 각각 자기가 맡아야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 싸움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아진 그곳에서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되게 서울 그리스도교회로 하나로 있다가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똑같진 않겠지만 12지파가 된 거죠. 말하자면 지파별로 나눠진 것처럼요, 교회별로 나눠졌어요. 각 교회별로 전투를 치러요. 이 비유가 정확하게 똑같이 맞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유를 든 것뿐이니까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지파별로요, 땅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못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기를 잘 읽어보세요. 어떤 지파는요, 단인가요? 끝까지 자기 땅을 못 얻어요. 근데 어떤 루벤 지파와 그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은 정복을 빨리 합니다. 지파별로 용기를 내서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가진 그 사람들, 함께 그 공동체에 자기의 그룹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전투를 치룬 그 지파들은요,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고생합니다. 마찬가지죠. 크리스천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성공하지는 못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앞에 나왔던 이 부분이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내면화하고 자기 걸로 받아서 자기가 용기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죄를 빠지지 않고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운 지파들은, 그 소그룹들은, 그 그룹들은 땅을 정복해 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갈렙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죠. 승리의 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 적어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으므로 모세는 내가 밟은 땅을 나와 내 자손이 소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 이후로 광야 생활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 나이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정찰 대원으로 보내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건장하여 나다니는 것은 물론 출전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찰 보고를 하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간지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 아멘. 가나안에서의 삶은요, 이제 그냥 모세를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삶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내 지파 사람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야 되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요, 내가 나의 약점을, 내 그 못된, 잘 바뀌지 않는 그 성품,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죠. 뭐 병이 올 수도 있고요, 실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외부적인 도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을 잃지 않고요, 용기를 가지고요, 부딪혀 나가면서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스토리, 가나안 정복의 스토리,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 이 갈렙처럼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남아오신 분들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갈렙의 스피릿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캠퍼스를 포함해서요, 여러분들도 캠퍼스도 사실 굉장히 올드해요. 우리 이제 틴트 세례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산전수전 많이 겪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일을 겪겠지만, 갈렙의 정신이요, 우리가 모두 이 갈렙의 정신을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요, 순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갈렙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를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갈렙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10명이 12명 중에 함께 갔던 그 10명이 불안을 조장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우리가 1월 다음에, 제가 지난 주에도 광고했지만,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그 원리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악한 풍습을 몰아내고 죄성을 몰아내고 놀라운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는 그 확신을 갈렙이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타깝게도요. 지속적인 침략과 공격이 있죠. 이집트에 있으면 안 그랬을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이집트도요, 에티오피아랑 싸우고요, 수단하고 싸우고요, 또 이쪽 그 위에서 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력들과도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전쟁은 있습니다. 지속적인 침략과 공격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열왕기를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가나안의 죄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패망에 이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14절, 1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또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어기며 그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가치한 우상을 섬겨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풍습을 쫓았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이렇게 되지만 남유다는 상당의 기간 동안 좀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첫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나온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크리스천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을 설령 정복했다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블레셋도 침략하고 미디안도 침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야, 블레셋이 싸우는 거 보니까 우리도 블레셋을 닮아야 될 것 같아. 야, 미디안이 싸우는 거 보니까 우리도 미디안 좀 닮아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씩 둘씩 흡수하고 다시 그 풍습을 이스라엘에 들여왔을 때요, 북이스라엘의 인신공양의 제사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남유다까지도요. 바빌로니아가 하는 거, 페르시아가 하는 거, 아시리아가 하는 거 부러워서 그들이 했던 거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아까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가나안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봤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가나안이든 이집트든 광야든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기 오래 세례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도 많고 또 뭐 얼마 되지 않은 분도 많겠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시작했지만요 그 결과는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전투를 치를 때 비로소 한 땅 한 땅들이 점령될 거고요, 하나하나들이 바뀌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모두 이 전투를 너무 놀랍게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격려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나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도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